오늘 공부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기간 동안도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셨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좌우에 요 정도 거리두기는 여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인사 하시고 앞뒤로도 이 시간 은혜 받으십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은혜 받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교회 다니셔도 성경은 66권을 되는데 3,500년부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내시는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지만은 많은 혼란과 또 많은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창세기 22장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기 전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큰 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사 드리는 가운데 이제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꽁꽁 묶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삭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리고 제물로 드리는 이런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어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그것도 번제로 죽여서 칼을 떠서 불을 질러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창세기 11장 이후에부터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가운데 새길로 많이 빠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거든요.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자로서의 이미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분들 생리하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로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했습니다. 사라도 처음엔 웃었지만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못하면 너네라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사라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배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75세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약 25년이 지나가지고 그것도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학적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23장에 보면 그 사람 아내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천국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소원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는 후원을 믿기 때문에 장래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장래를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세를 보아둔 것이 있는데 마모레 지역에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있어요. 그 지경이 있습니다. 마모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후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바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이름까지라도 그가 소천했을 때, 분을 소천했을 때 그냥 땅속의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래조차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하늘공은 천국의 공원으로, 그래서 믿고 하나님 저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소유자에게 말하니까 그 소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신이 원하면 다 가지십시오. 그때 속으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오셨구나. 그래서 그 바로 주인 되는 분이 그냥 가지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게 정가에 삭스해주고 그 막벨라 굴을 마모레 지역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사라를 장래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늦게 얻은 아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참으로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이삭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이라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 여호와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씀은 여호와이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해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다. 그러면 66권 성경을 우리가 이해 잘해야 됩니다. 66권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록된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66권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66권 성경을 각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에게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역사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각 시대마다 66권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가 성경의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오신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의 시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특별히 21장, 22장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날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23장에서는 막벨라굴을 장래의 지도 예비해 놓으시고 가장 귀한 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24장에서는 하나뿐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어머니도 이삭은 어머니도 천국 가버렸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이삭은 이제 자기 어머니지만 아브라함 같으면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가 천국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며느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혈족입니다. 믿음의 히브리의 혈족.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이 어딘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바로 데라가 갈대아울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시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 나홀이 있었어요. 그 나홀이 있고 또 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은 이 수십 년이 지나니까 약 25년이 지나갔으니까 그게 며느리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종,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이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저 고향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 이름을 때로는 메소다미아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 아우들이 있다. 내 아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손 가운데 거기에 바로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그 종의 입장에서 보니까 약 2,500리 정도 걸어가지고 며느리감 구해와야 되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아가씨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잖아요. 얼굴을 보아야지. 며느리감도 모르고 자기 색시감도 모르고 그 색시 데려오라고 하면 이 종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다 예비 놓으시고 며느리감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는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말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맹세 표정으로 오늘 말씀에 허벅지 다리에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맹세를 한 것은 그 풍속의 맹세의 어떤 표정으로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순종해서 그 2,500리 길을 걸어가는데 마침 도착한 것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나홀 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침 이쁜 처녀 하나가 양떼를 몰고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종이 아브라함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 처녀가 그래 가지고 내가 물을 좀 달라 할 텐데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만 물을 줄 것이 아니고 그 나귀들에게도 물을 떠주면 그때 우물은 아주 토리는 아주 깊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피기가 어려워요. 그 기도하고 나서 그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이쁜 처녀가 바로 물을 떠가지고 이 늙은 종에게 주고 또 나귀에게도 물을 말하지 않으려도 나귀에게 물을 두 방울 떠가 빌어가지고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대가 누구죠? 하고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딸입니다. 나홀의 아들 버두엘에게서 태어난 나는 그의 손녀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소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말씀하니까 너무 반가워했어요. 반가워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좋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예 저도 좋습니다. 리브가도 신랑의 얼굴도 보지 않냐고. 여러분 시집을 가면 약 2,500이 가는 거예요. 그 먼 곳에 감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늙은 종이 말하는데도 믿습니다. 좋으면 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고 나갔습니다. 또 바로 주인들은
이 라반이라는 이 리브가의 오빠가 섹시의 오빠가 말합니다. 한 열흘 동안 푹 쉬어가지고 얼굴도 보고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할 터인데 언제 볼지 모르는데 마음껏 정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선정에 있다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합니다. 주인님이 기다립니다.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떠나야겠습니다. 이 종이장 나눠보세요. 2,500이 걸어왔으면 적어도 한 열흘 동안은 편안히 쉬고 가면 좋을 텐데 바로 내일 아침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리브가가 내일 아침에 떠나겠느냐?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고 리브가가 좋아하면 우리의 딸, 우리 루이가 좋아하면 보내겠다. 리브가를 불러서 딱 물어보니까 예, 내일 아침에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속으로 타시고 갑니다.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토론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배에 오셨다는 말씀을 살아오는 동안에 갈대아우로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때가 되면 이삭을 주셨고 막베겔라 구를 주셨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 며느리 이삭을 구할 일까지라도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다라는 믿음으로 보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예배에 놓으시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셋이로 삼게 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에도 예배 놓으셨고 현재도 예배 놓으셨고 미래도 예배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로 붙들지 못하면 성경의 설교를 들어도 2000년 전의 설교인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이 잘 보이지 않냐고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많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 가운데서 아브라함 때의 말씀 같으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딱 붙드시고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예배로 오신 것을 오주 감사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만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배에 오시고 이루셨네요. 그것이 간증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복음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바로 구원을 실제로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 구원 가운데서 병든 자는 치료이시고 때로는 불치병을 치료이시고 문제 해결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바로 받으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받아도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약 25년 전에 25년 이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배다리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천사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는 그 남편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말씀하실 때 믿지 않겠다가 천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어서 사라의 말씀을 들어서 사라가 믿지 못했으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 못한 염려니라 그 말씀을 천사가 하니까 마리아가 아멘. 현실적으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처녀가. 그런데 이 말대로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의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의 이모되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바로 이 사가랴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사가랴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잉태해가지고 때가 되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세리요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시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체험이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과거에 살아온 세월 동안 구별구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현실에도 어떤 문제에서 장애물에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이에요. 현실에. 그러면 장차 미래까지 성경 모두 미래 지향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의 길때서 내놓은 여러분 약 6,000년 이후에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에녹이 때로는 환상이라고 하고 하나님 때로는 계시로 유다스에 말씀하시는 계시로 그렇죠. 에녹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주 예수 및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 거예요. 에녹에 바로 유다스에 나옵니다. 에녹이 딱 보니까 하늘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 이후에 이 세상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 보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 딴 것까지 취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면 에녹은 6,000년 전에 봤는데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처럼 변화해서 공유해서 지금을 만나게 되는 것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 에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셔가지고 유다스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스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실 때 미래에 들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게 되어지면 장차 미래 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제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 오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명기도 일으키시고 속에 름도 뜨게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사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기리시고 머리에 가시광 쓰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후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실 모리아 산에서도 왜 아브라함이 그 독자의 성을 모리아 산에서 구원자로 들으려고 했는가 하면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장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여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 예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여호와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 또 예수를 통해서 장차 우리는 땅에서도 진리 복을 주시지만은 장차 천국에서 한번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히브리 11장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성을 천국에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나를 굽이굽이 인도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장차 미래 나의 앞길을 굽이굽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에는 며느리감도 포함되어 있고 이삭에게는 자기 셋이지만은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신앙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이 세상 마칠 때 여러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거부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으로 부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히 믿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준비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록 힘든 시대에 살지만은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과거에도 하나님도 하셨고 현재도 막벨라 굴도 주님도 하셨고 자기 바로 며느리감 리브가도 하나님 준비해 오셨고 미래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어서 여호와 이레로 그것을 때로는 장성한 신앙은 여호와 이레로 점점 믿어지는 것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희미하게 잘 믿어지지 않다가 늘 헤매이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게 세기로 빠져가지고 교회를 몇 년 동안 쉬기도 하고 교회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주님이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구나 현재도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장차 주님이 장차 미래에 주님이 땅에서도 나를 위해서 복을 준비해 오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간증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얹어주셔가지고 제가 32살에 장가 갔는데요. 장가 가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았냐고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짝을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 요즘 천일 총각들이 장가 시절 장가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성경대로 왔어요. 성경대로. 아무튼 하나님이 짝을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가 가려고 시골 가서 그 장이 아니에요. 시골 가면 장가 못 갑니다. 도시에 살다가 그 시골 골짜기 어떻게 가서 장가 갑니까?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예 하나님을 맡기버리고 시골 가서 30살에 개척해서 성기를 놓는데 어느 날 긴 머리 아가씨가 들어와가지고 시골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시골에서 나올 때도 칼바람하지 못하고 아브라함 바라보았거든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비행소로 나가는데 하나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책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르잖아요. 아무도 없이 나왔는데 주님이 예배 놓으셨더라고요. 집도 예배 놓으시고 저를 돕는 분도 예배 놓으시고 예배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 주님마을 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갔어요. 주님 예배 놓고 말씀 의지해서 나오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새 성령도 짓게 하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이곳을 인도할 때도 제가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이 주지마을에서는 이제 주님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지원을 좀 넓혀주세요. 마침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 홍산교회가 정감으로 이사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 직접 전화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물질 문제 뒤로 먼저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제가 목사님 그 교회로 이사가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 벌써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안수 이산으로 계셨던 분이 샀더라고요. 그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때가 되니까
하고 우리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 교회 올 때 뭐 돈을 들어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배로 오시면 원래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올해 치유학교 후원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이시설도 사실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몽상지역에서는 놀이공원을 시설한 교회를 우리 교회밖에 보냅니다. 앞으로 또 하시겠지만 지금 그게 살기 어려운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게 헌신하셔가지고 놀이공원을 신설돼가지고 어제 갔던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한 8명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바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완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광고가 안 되었지만은 9월달쯤 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배로 오셨다. 그러면 앞에 형식은 형식이고 장애물은 장애물이고 문제를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때로는 자녀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자녀 얘기하는 게 이러면 또 속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1년 반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도 가정도 때로는 교회 가면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예배 놓으신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모두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